할렐루야, 할렐루야. 2016년 3월 6일 새벽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떡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 살 땐 뭘로 사느냐는 이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뭐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아프던 뭐 별짓을 대해도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왜 밥만 먹으면 사느냐면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사람은 이 밥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면은 살리는 것을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밥을 먹고 사는 말씀이 잘 아니고,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멸망, 한 번 죽으면 끝없는 지옥, 한 번 죽으면 건져 나올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다보고 그 세계를 통과해서 천국까지 가는 노정에서 바로 나는 마귀의 밥이 돼서 사망의 밥이 돼서 본질적으로 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나는 살 수 없고, 이 사망과 저주와 죄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직면해서 나는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겠다고 하는 일사가고의 영혼이 열린 사람만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성경에서 아주 진리를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앞에 있는 자기를 볼 때에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것이 왔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에 쳐 죽을 죄인이 날아가는 것을 드러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만 나오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데 왜 죄를 깨닫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교만보다 무서운 병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을 해결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면 누가 보이느냐 하면 자기 안에는 들보가 보이면서 이 들보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이 들보가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았고, 이 들보를 빼지 못하는 날은 나는 천국은 있으나 갈 수 없다고는 아주 깊은 자기 고뇌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영원히 열린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때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노아 방주 때에, 6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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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노아의 8식구는 방주에 다 들어가고 홍수가 나서 막 세상을 전멸시킬 적에 죽어가는 대책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내가 노아 때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을 텐데 그런 상태가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 대책이 없는 자기를 보는 영적인 상태, 그런 아주 피치 못할 멸망 앞에 서 있는 상태. 그러나 노아 홍수 때 그때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지요.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세대도 노아 방주 때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심령이 가난한가 하면은 스바냐서 1장을 보십시다. (2306페이지요) 스바냐서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하리라. 이것이 내 안에 내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는데 짐승까지 공중의 새까지 숨쉬는 모든 입으로 밥을 먹는 모든 생물을 전멸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내가 눈앞에 닥친 이 사망이 딱 붙여 있는데 여기서 입어도 먹어도 잠을 자도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대도 하나님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상은 사망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직결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쓰나미같이 홍수가 몰아닥치는 이 직면한 세상을 봤을 때에 오는 그 영적 마음은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직실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귀중하고 놀라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연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사람은 의연이 있을 때 없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는 바로 전멸한다. 얼마만큼 전멸하느냐 하면은 땅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까지도 전멸한다.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1월 성신이라는 우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극치에 놓아 있는 화난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지은 것을 한탄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심령이 그때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런 논법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태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태, 바로 직전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만이 심령이 가난하여 그 여자는 살려달라 소리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100% 죽음뿐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10,000,000분의 1 소망이 있다면 돌을 들어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이
돌이 나와서 요새로 말하면 대가리가 부서지고 죽기 전에 팔다리가 끊어지는 돌이 날라올 때를 기다려도 이상하게 돌은 안 나오고 와우성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줄을 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갈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저들과 그것을 막아주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여인이 눈을 감았다가 눈은 감아도 들리는 건 들릴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폭탄 같은 소리로 들리는 소리는 있는데 아우성치는 소리는 있는데 왜 떠나는 죄는 모른다고 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쓴 죄가 있었다면 버떡이 나서 이 돌을 가지고 이놈들아 너 먼저 죽은 다음에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형제의 죄를 입으로 발설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나가실 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내가 현재서 매맞아 죽는 사람이 지금 누가 구원 주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원수 마귀들을 다 내쫓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연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일하실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 하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사랑과 긍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를 부정하고 영원한 세상을 거저주시는 그 진리를 내가 포착할 때에 오는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어제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았지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헤아리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이 어떻게 뭔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이런 본질의 사건이 나를 부닥칠 적에 남의 눈을 치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들보는 지금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못하면 죽는 것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울는 여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생각이 악하여 노아로 말미암아 그때 그 형벌에서 노아는 방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라 노아 방주 같은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때가 있었는가? 심령이 가난한 때가 있었으면 심령이 가난할 때에 무엇이 떠나느냐 하면은 교만이 떠나는 거예요. 교만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거는 좀 있다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숨으로 입으로 밥을 먹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 지상에서 전멸하리라. 지금 그 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지금 전멸이라는 죽음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겸손함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종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누가 내 머리를 밟아도 오죽하면은 종이 상전한테 상을 차려주고 또 상을 차려주고 나는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왔는데 상전이 밥을 차려오느라 그래 차려줬는데 이 종은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최고의 능력은 겸손이라고 하는 한 가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시어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후에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겸손에서 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따라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무적이 나옵니다. 내 한 말로 아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겸손하신 그 삶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진리하게 깨닫고 다른 없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름은 얼마나 아름입니까? 성경을 보면 벌써 모르는 거야. 그 조금만 알아더니 영이 열려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으면 뭘 그렇게 그냥, 오늘도 내가 2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울가 그래서 성경 볼 거는 많고 모르는 건 태산 같아서 그냥 못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다 성경을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교만이 무섭구나. 이런 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겸손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높인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나라 상속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높이는 거예요. 이 노선에서는 땅의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까지만 좋은 거 입었다고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있으니까 입는 것 뿐이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면 지금 세상은 육신을 홀려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교만해서 마귀가 끌어가면 그냥 손살같이 따라가면서도 이것을 지금 절제하거나 부럽게 잡는 방법이 성경뿐이 없는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서 어떻게 달리는 속도에 고속도로 달리는 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요.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느냐 그거예요.
스바냐서를 보면 여기 몽창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첫째로 겸손해야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만 증거하고 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만은 진짜로 따라서 교만은 내놓을 게 없다.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것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남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 천지 창조하시고 구속하실 때에 여러분이 겸손해지면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스바냐서 3장 17절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따라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겸손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겸손으로 순종할 때에 그 겸손한 자는 내가 은혜를 주시고 너를 높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아들이 영광을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미치도록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기쁨이 넘치도록 지금 여러분이 겸손하실 때에 누가 기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단을 쳐다볼 적에 사단이 떠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겸손한 자의 멍에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하시는 사실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그게 겸손한 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아무리 만나도 욕지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겁을 느낀다.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센 자를 주님이 마신 것은 나의 교만을 가지고 가시고 주님이 겸손을 우리한테 입혀주셨는데 여러분과 나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가난했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 겸손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겸손할 뿐이 없는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을 살렸는데,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살렸는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님은 내 대신 돌에 맞아 죽고 너를 살리는 거야.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감람산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양손에 못을 받고 저절히 극형을 받는 그것은 지금 내가 죽을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라고 깨달을 때 오장이 찢어지면서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서 그걸 쳐다보던 니고데모 마음은 어떻을까? 니고데모는 평상시 저분이 자기 한 말대로 그 말을 성취하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대로 성취하면
신명기 18장 22절에 그 말대로 성취하면 그는 100%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취하면 죽는 것까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려서 아버지 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끝내 십자가 지으면서 나를 살렸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끝내 죽으실 것인가? 그것을 우편강도가 순간에 깨닫고 그 구속의 기쁨으로 천국 갔다고. 이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과 내가 맛볼 때 무슨 할 말이 많으냐고. 이 세상 밥을 먹으면 70 이상 사는 수가 없어. 더 살아도 100살인데 그것은 먹어도 죽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이 강단에서 먹었다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누가 나더라 얘 도둑놈아 그러면 네 말이 맞아. 얘 도둑냐나 그러면 네 말이 맞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다 하신다. 너는 아버지가 하는 제보지 더 모르는데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공중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틀보를 빼는 거예요. 이것이 비판을 안는 것이요. 헤아림을 안는 것이요. 그럴 때 내 안에는 진주를 계획해 주지 말라. 진주가 뭐냐? 하나님 살리는 말씀이 너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이게 진주로 계획해 주는 것이다. 들고 남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만 그건 사단한테 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붙잡고 오늘 둥그러가며 기도를 하면 따라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인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하나 더 봅시다. 스가랴서 3장 18절 봅시다. 시작. 내가 제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르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 내의 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 되었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지고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단대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히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이 짐이 가벼운 거야. 교만한 자는 이 짐이 무거워.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거예요. 상대가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나 때문에 상처 주지 않았다고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교만이 뭐가 교만인지도 모르고 이런 본질적 사건에 우리가 적용해서 내가 무너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나 온전하면 벌써 나는 세상 떠난 사람이야. 아직도 내가 불완전해서 이 무거운 짐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다. 나는 밤송이가 껍데기에 매달려 붙은 것 같이 아직도 내가 미완성이라 이 세상에 붙어있구나. 이런 진리 깨닫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날에 가까웠다. 영광날에 가까웠다. 이 세상이 누가 그렇게 철거머리 같아 좋다고 여기서 백세 천세를 따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9절에 보면 거기는 백세 어린아이야. 백세 듣지 못한 자는 저주받았다. 백세가 기점이 아니고 이 진리로 내가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종된다면 따라서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건 할 만한 거야. 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무리 여기 성경이 빽빽히 써놔도 한 절은 3절, 한 절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해서. 오늘날까지 설교를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죽었으니 죽은 자가 장사지는 이것을 모르는 이 지상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죽은 걸 보셨던 거예요. 예? 죽었다는 게 들고 우리가 공동묘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죽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너도 죽었고 죽은 것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만이라도 겸손해져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교만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우매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물먹듯 먹으면서도 내 인간의 허위가 얼마나 값없는 것 깨닫지 못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값없이 여길 때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남의 눈에는 티가 뻔하고 아닙니다. 내 안에 들보가 너무너무 커서 나는 아버지 앞에 벌벌 떨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을 수뿐이 없는 저희들 무거운 마음, 무거운 입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